할렐루야. 신상과 신전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8번째 말씀 살펴봅니다. 남유다의 유일한 여왕이었던 아합의 딸 아달랴 기억하고 계시죠? 이 아달랴는 지난주에 예후에게 살해당한 아들 아하시아 왕의 후손들을 모두 다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여왕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아들의 후손들을 모두 죽였다는 얘기는 손자들을 모두 죽인 비정한 할머니가 바로 아달랴인 겁니다. 아마 바알 숭배와 아버지 아합에게서 배운 것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아하시아의 막내 아들 요아스를 참변에서 구해서 7년간 숨기잖아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위에 올라서 40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열왕기가 요아스 왕의 유일한 업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이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감추어져 있어야 했었으니까 왕이 이렇게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이제 요아스를 성전에서 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아스의 고향이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요아스가 수리하고 제 위치를 찾게 만들려는 열심을 가진 것,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 때라야만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예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17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13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제가 아무래도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3장 2절 방금 읽었던 거예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아스가 그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기에 북이스라엘의 왕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유가 되었을까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뚝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로보암 1세는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위에 올랐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1세였습니다. 그의 죄는요, 여러분 본격적인 바알 숭배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위가 되었지만은 여러분, 여로보암의 정권은 안정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나뉘어서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은 그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르호보암에 대한 반감이에요. 예후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르호보암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자기는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이지요. 특별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1년에 3번의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스라엘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반드시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어떤 절기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6월절로부터 50일 떨어진 절기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이건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 1년에 3번의 절기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었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여로보암은요, 그 상황이 반복되면 틀림없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통합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서 왕권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가 바로 여호와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여호와 종교, 즉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 이것과 연관된 종교 자체를 바꿉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보면은요, 첫째,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장 북이스라엘이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요 중간이 나뉘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는 작아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그 북쪽 땅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읍이 어느 성읍입니까? 단이에요. 단. 그리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와 접해 있는 성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남유다에서 가장 밑에 있는 건 브엘세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이스라엘 땅을 얘기할 때 북쪽에서 남쪽까지 얘기할 것 같으면 단에서부터 베델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로보암은 단에다가 또 베델에다가 두 군데에다가 성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신상으로 바꾼 것이죠. 즉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명분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새 명절에 어디에 가면 됩니까? 단과 브엘세바의 신전이 있는 곳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초막절. 이 초막절 날짜를요, 7월 15일에서 8월 15일로 변경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기도 하니까요,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 날짜를 한 달 늦추어서 예루살렘에서 지키는 초막절과 다른 날짜에 지키도록 조치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최대한 공통점을 없애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레위지파가 제사장을 맡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기에 염치가 없기도 했겠죠. 즉 여로보암은요, 율법에서 정한 가장 중요한 종교 제도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성전과 절기와 제사장 제도를 율법과 다르게 만든 겁니다.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만든 절기에 자기 마음대로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게 한 것이죠. 여러분,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그걸 여호와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이든지 나 돈 잘 벌고 나 지위 올라가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신이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성탄 트리에 자기 소원을 적은 카드를 주렁주렁 매달면서
그 성탄트리를 향해서 손을 모으는 거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잘못되었어요. 우상숭배죠. 당연히.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행동입니다. 말씀드렸듯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과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다른 신은 인간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본성에 따라 만든 겁니다. 신상은 그러니까 돌멩이나 흙이나 나무로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 신은 실체가 없습니다. 즉, 그 신은 신이 아니라 그냥 조각품이란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이 종교 체제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 종교들은 신이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이슬람이라든지 어떤 여타의 불교라든지 여타 또 샤머니즘적 어떤 종교 대상들을 인간이 조각해서 만듭니다만은 여러분 그 신은 실체가 없습니다. 신이 아니에요. 그 종교들의 신은 더 많이 돈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되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과 힘을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만든 조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상은 돈과 힘을 상징합니다. 돈과 힘을. 여러분, 엄청난 크기로 왜 조각하겠어요? 힘을 상징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신들은 막 엄청난 인상을 쓰면서 인간을 때려줄 듯이 험악하게 포즈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을 금으로 칠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당연하죠. 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이없어 하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이없다면서 이사야에 말씀하셨죠. 인간이 만들었다면 그 신의 주인은 뭡니까? 인간이죠. 그렇죠? 근데 그 신에게 절을 한다? 이게 맞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은요. 결국 인간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만들고 그 신에다가 자기가 절한다? 누가 숭배받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숭배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신을 만들고 거기에다 절을 하고 있으니 나를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신이란, 신상이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인간보다 멍청한 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든지 다른 어떤 종교의 신화를 보십시오. 인간보다 훨씬 지혜로운 전지전능한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인간에게 속습니다.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신화들은 바보 같은 신들밖에 없어요. 인간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힘과 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같이 인간보다 멍청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용당하죠. 인간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대항하는 인간은 대단한 존재로 영웅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신들은 인간이 바라는 것을 내놓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아시다시피 그런 종교일수록 종교의식은 아주 엄격합니다. 신전이 웅장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이 있고 신의 역할이 있고 신상이 있고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 이름, 신상, 신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신을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신의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신의 이름과 신상과 신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도 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이 기드온 엄마 아빠한테 네가 아니죠. 삼손 엄마 아빠한테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나실인으로 이렇게 키워야 된다라고 천사가 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 엄마 아빠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기묘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기묘.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기묘하다라는 그 기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름을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근접한 이야기가 바로 모세가 물었을 때에 대답한 부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새 번역은 이 얘기를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성경 상식입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어입니다. 이 여호와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이름은요. 바로 에흐에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에흐에는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지요. 그래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말을 영어로 굳이 옮기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란 얘기죠. I am who I am. 이게 히브리어의 시제상 히필 미완료 동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영어로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요.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아주 어색합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의 나일 것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즉 여호와란 이름은요. 정확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 그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름이 될 수 없는 이름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름을 토대로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이름과 그 이미지는 일치합니다. 형상이 일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당신의 형상이 인간은 자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형상을 규정할 수 없으니까 이름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인간의 지식으로 형상화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니까.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존재다. 비동사라고 말씀드렸죠. 나는 나다, 나는 존재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는 존재다 라고 얘기했다면 인간에게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존재시니까 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인간에게 하셨다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 깨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존재 자체인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구약의 모습은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취한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죠. 아브라함에게도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는요, 불붙은 떨기나무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해진 형상이 없으신 분인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이름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 그렇기 때문에 이름과 형상이 동일시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를 보세요. 어떤 형상이든지 불상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신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신전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 역시 하나님이 있는 신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전은 인간이 만든 종교일 경우에 신의 영역을 한정합니다. 신의 영역을 한정해요. 그곳에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전으로 자기의 영역이 한정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도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데 제가 만든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까? 다만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 47절에서 50절까지 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거하는 신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스데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은 예배와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신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신전을 만들고 아무나 제사장이 되게 한 여로보암은 창조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모욕한 사람인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모욕한 것입니다. 그 죄는 늘 죄와 심판의 대상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강단 앞에 있는 큰 형광등 들어오는 십자가를 향해서 손을 모으고 상체를 이렇게 굽히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봤지만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저 십자가가 저런 의미였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손을 모으고 십자가를 향해서 허리를 굽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단 앞에 그 어떤 형상도 두면 안 된다라고 정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은요, 이런 무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신의 이름과 신상과 신전에 훨씬 더 깊이 매료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웅장하게 만들면은 예배당 안에 들어가 가지고 경건한 분위기를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종교 본성이에요. 욕망을 가지고 종교에 접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종교 체제와 의식의 엄격함과 신상의 위압감과 신전의 장엄함에 감정이입을 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가서 자기 소원에 마음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신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가진 종교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숭배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신의 이름을 부르든지 어떤 신의 형상에 절하든지 어떤 신전에 있든지 모두 사탄이 경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신비한 신화들을 만들어서 보이지 않는 무한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보이는 인간의 욕망을 구하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대박난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 신과 동급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신으로 격화시켜 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북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들과 남유다의 악한 왕들은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13장 3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혹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면서 무엇을 구했을까요? 돈과 힘을 구했을 것입니다. 돈과 힘을 가지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면 인간은 하나님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시면 우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돈과 힘을 가져서 내가 스스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을 나를 위해 존재하게 만들려는 그 사람의 생각을 깨뜨리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과 힘을 위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셔서 강하게 회개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어느 때는 그 사람에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힘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그래서 돈과 힘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회개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신 것입니다. 아멘. 학개 2장 8절에 은도 하나님의 것이며 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과 힘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명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돈과 힘을 주십니다. 아멘. 꼭 깨달으세요. 꼭 깨달으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할 만한 사명자로 세워졌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과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돈과 힘을 가지면 그 돈과 힘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죄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힘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돈과 힘을 숭배한 우상 숭배자로 판단하십니다. 그 우상을 빼앗으셔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가 쉽겠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돈과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자 하나님께서 이웃나라의 힘의 압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돈이 마르는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돈과 지위, 힘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때에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이 천국에 쌓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으로, 사명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혹시 내가 바라는 것만큼의 돈과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압니다만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너는 욕심 부릴 것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내 통장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라고 불안하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지? 원망스럽고, 어떻게 살라고 이러시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훈련받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강조했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이름이 아들과 딸입니다. 돈이던데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이름, 인간으로서 가장 절박한 이름이 아들과 딸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그토록 충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토록 절박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에게 돈과 힘이 없는 상황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을 연단시킨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돈과 힘을 주시려는 계획이신 겁니다. 여호아스가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시리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학대받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불쌍하게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부름입니다. 네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지위가 높아져서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필요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혹시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많아서 네 방법으로 돈과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건 무슨 증상입니까? 아주 위험한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지는 돈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살다 죽어라 라고 말한 증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증거로 사용된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종교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종교들은요, 다입니다. 돈과 권력을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그런 종교에 깊이 끌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돈과 권력이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섬길수록 우리는 돈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주시는 것이
내가 죄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이런 영적인 인식이 성장합니다. 나에게 주신 만큼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한빛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지요.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상황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저러한 상황을 인도하시면서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궁극적인 도착지는 이 세상의 대박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그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